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돌봐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서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영처를 더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유혹과 악의 미혹을 능히 이겨내고 항상 부끄럽지 않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훨씬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말은 안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사람들마다 크기라든지 방법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을 내색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모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 때문에, 또 다른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욥은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처한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너무 커서 의지할 곳도 믿을 곳도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답답하죠.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한 번도 나는 겪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항상 모든 것을 잃는 것만은 아니다는 것이죠. 힘들 때 오히려 자신이 편안했을 때를 생각하게 되고 없을 때
자신이 풍족했을 때를 생각하게 돼요. 힘이 없을 때, 자신이 힘이 있었을 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가 되면 극기 훈련이라든지 국토를 횡단한다든지 이러는 어떤 그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면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학생들한테 어떤 얼마나 힘드냐, 어렵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떠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나 했을 때 대답이 의외로 이제 집에 가면 청소도 잘한다든지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든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식적으로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보니까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난 다음에 진짜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됐다. 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에 대한 그 고마움, 은혜를 새삼 느끼게 됐다든지, 자기가 어떤 생활의 빈곤을 겪게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너무 허비했고 낭비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다든지,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헛되이 보냈구나, 좀 더 잘할 것, 이런 어떤 많은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났을 때 전화위복의 기회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 평소보다 더 마음가짐이라든지 행동을 조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성실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힘든 문제가 무엇인가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요? 또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견뎌내고 살아왔는지 한 번쯤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당시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낙담하고 좌절할 것 같지,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견뎌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위로하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분명히 생긴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아무런 돌파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어려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죠. 오히려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더 많이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비난을 당하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온 생애를 사는 동안 가장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대표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정말 본인이 뭘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아주 23절부터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연결되는 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은 하였죠.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복합적으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에 비한다면 정말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는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주 특별히 건강한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는 질병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히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후에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위대한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자고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되게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가운데서 능히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자신이 가장 약해졌을 때 오히려 강해졌다는 것을 알았더라. 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삶과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지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든지 또는 쓸데없는 것들에 욕심을 가져서 불평하고 남을 탓하며 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어려움과 문제를 잘 극복하여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간증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힘을 주신 거죠.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시죠. 또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낙담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구원의 표를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인치시고 분명하게 생명록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원의 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이래요. 정확하게 살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부를 다 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들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면 저와 여러분처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는 것인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즉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처신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가 자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표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니까 반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표이며 너희에게는 구원의 표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지닌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까짓 한 번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죽음이 두렵냐라고 큰 소리 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병원에서 상담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 앞에서는 예외가 별로 없어요. 다들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오랫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 뭔가 특별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분명 주님과 함께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 뒤에 계신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금방 있었는데 사라지시는 거죠. 또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죠. 즉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서도 잘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를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하면서, 우리의 몸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하찮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당신은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한다면, 지금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어떤 고통을 받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은 지금의 늙은 모습, 병든 모습이라든지 어디 몸이 불편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속히 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지닌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게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또 그것을 어기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비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지금 살아있지 않다 이거죠. 다시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죽었던 자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나오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라, 다니게 하라고 하시되, 그랬더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 직면한 가족들이 있다면, 자기 가족 중에 사랑하는 누가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네, 얼마나 감사하겠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언젠가 한 번은 다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내가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죠. 노력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즉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가진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영적인 생활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나무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열매를 보면 쉽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또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즉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8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100배로, 어떤 건 60배로, 또 30배로 열매의 결과도 달라지죠. 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물론 옥토가 아닌 길가라든지 가시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들은 자라나지 못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을 내고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왜 매일 나는 죽노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면, 내 육신이 살면 육신의 열매만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즉 구원의 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털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표를 지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살다가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바라지도 않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절망에 빠져서 방황하고 낙담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두운가로 도피하기도 하겠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사면에서 고난을 당한다. 어느 한쪽도 만만한 곳이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동서남북 모두가 다 자신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혹스러운 일, 자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내던져지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의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실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죠. 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데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상황을 조성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08편 12절에 보니까 고난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인간의 도움은 헛됨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반복이 돼요. 더 심각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또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니 그가 나의 길을 온전하게 하시는도다. 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확신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또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믿음으로 영적인 일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다면 모세가 어떻게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질 수 있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다 이거죠. 지식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그간 믿음으로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어떤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을 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성경은 죄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믿지 않으면서도 기다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되죠. 아는 것은 책임이 없지만 자신이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그 실행을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그 사실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간다든지 또는 특정한 사람을 만나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 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사명으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열성을 가지고 노력하거나 애쓴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도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또는 세상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래요. 언제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특권보다도 확실한 특권이 분명한,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주님 목전에서 옳게 행해야 된다 이거죠. 또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아무리 내용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진실되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됩니다. 필요하지만 내가 감당하거나 행할 수 없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기회죠.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입장에서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도우심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경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지킨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가 나한테 잘하면 나도 너한테 잘하겠다, 이렇게 조건부적이라 이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값없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알았다면, 또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언제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입으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는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기대하죠. 그러다가 또 낙담하고 절망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대치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환호하고 기뻐하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또다시 슬퍼하고 또다시 좌절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바란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절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 평균 수명이 자꾸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 의술 역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의술이 발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 확실하게 믿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애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냐요. 또 우리가 다시 살았을 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더욱더 기다려지는 것이고, 그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부활이 다 동일하지 않대.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또 더 좋은 부활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감수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심각한 상황,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능히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산 소망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가장 먼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 것이냐? 훨씬 힘들고 어려운데도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인가? 이 땅에서
분명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 일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죄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멀리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에 교회가 배교로 끝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역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의 순례자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또한 두려움 속에서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낙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와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분명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유일하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자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만 됐고, 주님은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메어 달 수 있도록 내어 주신 것이래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죄에게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너희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래. 더 이상 죄에게 종처럼 되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말아요. 죄는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의에는 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자신을 죽은 것을 여길 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는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은 자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냐, 정말 죄에게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에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이기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마귀를 멸하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세상 통치자가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감춰 주십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서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라. 저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어디에 있냐? 바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생각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해성 품을 들먹이고 우리의 어떤 찌꺼기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간절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더 간교한 방법,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스스로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살펴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또한 확신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것을 확신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갈 때 반드시 모든 일을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지속될 것을 믿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영양시 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